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급급하기도 하고 또 한동안 또 불편함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원망하고 왜 이렇게 장마가 길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단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또 자녀도 역시 부모에게 듣고 싶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고요. 또 남편도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가 목회자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 중에서 어떤 경우, 어떤 대상, 어떤 사람에게나 꼭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지요?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저 사람 나한테 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지?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나 아닌 어떤 사람이 역경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감사를 했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큰 은혜가 되지요.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 나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나도 저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에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유학을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던 두 아들이 느닷없이 여순 반란 사건 때 또래의 공산당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죽을 노릇입니까? 다 키워놓은 두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9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43살에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어요. 대장암으로.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동원 목사님은 죽은 아들 시신 앞에서 10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자식이 넷입니다. 우리 이제 어제 결혼을 해서 우리 사위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 생겨서 우리 사위는 뭐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딱 포옹하면서 너 내 아들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됐어요. 4명입니다만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4명 중에 누구 하나들을 잃게 됐을 때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사라는 단어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단어예요. 범사.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망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배신당해도, 또 잘 돼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상황이라는 걸 보자고요, 한번. 어떤 상황이 뭐죠? 24시간. 모든 상황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다 범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범사고, 모든 사건이 범사고, 모든 일이 다 범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나요? 또 이런 감사가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범사에. 또 하나 그냥 감사도 아니고요.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 참 숨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숨막히는 명령이에요. 또 숨막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가 뭐 이래? 아니 범사의 감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잖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감사하라니까 범사의 감사. 어떤 상황 24시간 항상 감사하라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기분이 좋으시냐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그렇긴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사실 있나? 요즘에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우리 자녀에게 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뭐 사업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감사할 수 있나?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리고 답답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나 감사할 수 없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감사해? 난 못해. 이거는 우리가 이미 넘어진 순간이에요. 우리가 실패한 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 아들이 죽고 넘어진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실패한 순간이잖아요. 사업이 망했어요. 이거 실패한 순간이에요. 넘어진 순간이에요. 암으로 자식이 죽은 것은 넘어진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이미 넘어진 시간이고 그리고 실패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순간에도 얘야 너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들 죽었어요. 2 아들 죽었고요. 나 지금 사업 망했어요. 나 병들었어요. 나 암 걸렸어요. 그런데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순간에도
내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넘어진 순간이고 실패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감사라고 하는 것, 그 말씀 속에는 얘야, 네가 감사하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너 감사하면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너 감사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이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짜증으로 받으면 안 돼요. 불편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부담으로 받아도 안 됩니다. 나를 살리시려는, 나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나의 범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이 없고 인생의 가치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쳐있는 분 계시다면 한번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뭐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껐다 다시 켜잖아요. 핸드폰 이상해요. 에러 나면 어때요? 껐다 다시 켜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아돌핀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엔돌핀은 잘 아세요. 엔돌핀. 이 디아돌핀은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디아돌핀은요, 엔돌핀보다 4,000배의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디아돌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우리 몸에 있는 그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디아돌핀입니다. 엔돌핀은요, 언제 나오냐면 사랑할 때, 기뻐할 때 나오는 그 감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디아돌핀은요,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할 때, 그때 치유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치유받고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감사해서. 이 진짜는 너무 감사해서 너 가만 안 놔두고 일로 와봐. 이런 사람 있어요? 감사해서 싸우는 사람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미운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갈라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갈라질 뿐만 아니라 관계도 갈라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감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넘어짐의 순간에서 너 감사해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그냥 나한테 한번 감사해 볼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사의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 안 하면 뭐가 막히는 거예요? 어우,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너무 잘 들어. 가끔 보면은 뭐 아멘 안 해야 될 때만 아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졸다가 아멘 하는 거야, 이분들. 갑자기 질문하면 대답 못 하는 사람들, 이거 다 설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때 감사하지 않으면 나의 해결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치유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로가 막히면 사실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내가 답을 다 말해준 것 같아. 난 여러분 물어보려는 건데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내가 손해예요, 사실.
사실 우리 손해보는 거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손해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거 힘들어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이기는 훈련을 했고요, 손해 안 보는 훈련을 했고요, 그런 훈련만 계속 해왔어요. 지는 훈련, 손해보는 훈련,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손해를 절대로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위바위 할 때도 맨날 이긴 사람 하잖아요. 이긴 사람이 뭐라고. 우리 집에서는 가위바위 해요. 누워서 이제 뭐 불 끄기, 뭐 하드 아이스크림 갖고. 가위바위 분명 내가 이겼는데 내가 이겨서 안 가도 되잖아요. 이긴 사람이 갔다 오는 거래. 그래서 내가 갔다 와야 돼. 또 내가 또 졌어. 진 사람 갔다 오는 거래, 오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위바위 할 때도 지기 대회 하나요? 진 사람이 이기는 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가위바위 할 때 자꾸 습관적으로 이기려고만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는 늘 손해보는 거 힘들어 하는데, 영적인 것은 손해보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이거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그냥 손해봐도 괜찮아, 뭐 아유, 뭐 이래요. 영적인 것이 여러분 하드 하나 가지러 갔다 오는 것보다 못합니까? 영적인 것이 1,000원짜리 하나만도 못합니까? 시장 가서 뭘 사왔는데 영수증 보니까 1,000원을 더 냈어. 그럼 어때요? 쫓아갑니다. 아줌마 1,000원 더 받았어. 그거는 따지는데 영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통로 막지 마세요. 감사만 하면 나를 일으켜 주신다잖아요. 감사만 하면 나를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신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조건을 일부러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잘된 것은 안 보여요. 안 된 것만 우리 눈에 자꾸 보여요. 사람들 보면 잘하는 거 잘 안 보이고요, 부족한 것만 보여요. 단점만 계속 보여요. 고마운 거 안 보여요. 우리가 볼 때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 맞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억지로 감사하려는 이 신앙적 몸부림이 범사의 감사예요.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 볼 수 있을까? 그 감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어느 글이 생각이 납니다. 한센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라 그러는데 지금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하고 나와서 이제 접대를 받는데 거기 간호사가 접대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에게 웃음과 만족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웃음을 찾고 매일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력 말입니다. 노력. 오늘도 무엇 때문에 웃을까? 오늘도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할까를 여러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웃음을 찾고 매일 만족을 찾고 매일 감사를 찾는 삶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이 생겼고 만족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웃고 누가 보아도 만족하고 누가 보아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찾아서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가 삶을 바꾸어 놓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지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자분이 3번을 결혼했대요. 첫째 부인하고 아들, 딸 낳고 이제 살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2번째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2번째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와도 좋고 2달에 한 번 들어와도 좋으니까 이혼만은 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 남자가 2번째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굳이 이혼을 했어요. 2번째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이 사람이 근데 1년쯤 지난 다음에 보니까 첫 번째 여자가 최고더래요. 첫 번째 아내가 단점으로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보였던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3번째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상담하면서 고백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 눈과 감사의 귀가 닫힌 것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게 현재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한 개 있는 게 감사하지 않나요? 팔 하나 있는 게 감사하지 않나요? 콩 반쪽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현재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여자 없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남자 없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남편,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장소, 이 환경만 떠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의 감사는 자신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때 더욱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지금 현재의 힘들고 아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 쓰려고 하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극복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더 새로운 것을 나에게 열어주실 거야. 이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자, 믿음의 눈이 열린 자에게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사의 감사는 현재를 뛰어넘는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현재를 뛰어넘지 못해요. 이 현재에 다 갇혀 있어요. 지금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지금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까지 금방, 어제까지 금방 신나서 그러다가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딱 생겨버리면 좋았던 거는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여러분, 또 하나의 감사는요,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과 감사하지 않는 자의 삶을 보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 보면요,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과는 현재 변화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좋은 열매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오늘 감사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삶의 뭐가 확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요구해요. 하나님, 감사하면 된다 그랬죠? 감사했더니 지금 당장 이거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복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ing, 진행 중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감사할 게 있다고?
내가 이 지경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감사는 또 무슨 감사를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분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내가 무슨 감사를 해? 이 지경에서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어? 뭘 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특별히 장례식장 가면 생각나잖아요. 아, 참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장례식장 가서 화면에 보면 이번에도 우리 갔다 왔지만 젊은 분이 이렇게 사진이 있었어요. 아유 젊을 때 가셨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병원 가봐요. 얼마나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병원에 엘리베이터 타봐요. 조그만 어린애들이 막 기부스하고 막 링거 이것저것 꽂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애가 귀엽긴 하지만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건강한 거 그때 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있고 잠잘 것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사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사.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있어요? 우리에겐 특별한 감사들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말고 특별한 감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마이너스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긍정의 열매를 맺기 위한 ing 진행 중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진행 중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내일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일부러 감사라는 겁니다. 일부러 감사. 일부러 감사가 내 인생을 여러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들 참 감사 안 하죠? 감사 잘 안 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뭐 이런 걸 하는데 아휴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 참 그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내 아들이 되었니? 내 딸이 되었니? 이런 감사 잘 안 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여러 일에서도 감사 잘 안 합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 안 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공통적인 거. 사실 우리 지금 코로나 안 걸린 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예요. 여러분 매주 이렇게 모이는데도 밥 먹고 다 하는데도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코로나 안 걸려서 감사해 보셨어요? 아버지 앞에 감사한 적 있으세요? 물론 말로는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감사를 해보셨냐고요? 저는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다른 감사 안 해도요. 하나님 1년의 반이 넘도록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것, 내 가족을 돌봐주시고 내 자녀를 돌봐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충분히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은혜 아닌가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백신 안 맞아도 코로나 안 걸렸는데 백신 맞아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 몸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생각을 감사의 사고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사의 모든 일에 감사의 사고로 바꾸세요.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 바꾸십시오. 또 하나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나 혼자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서로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 사람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갖도록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좀 부족해도
좀 시원찮아도,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잘못하는 것 같아도, 잘했어요, 잘했어. 훌륭해요. 대단하십니다. 굉장해요. 막 이런 어떤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감사를 좀 퍼뜨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여러분 전파해 봅시다. 예? 그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감사가 주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해야 내일이 열린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해야 내일이 열려요. 지금 감사해야요. 앞으로 1시간 후가 열리고요. 10시간 후가 열리고요. 1년 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진행 중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린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거리가 됩니다. 나도 안 걸리고 아내도 안 걸리고 자식도 안 걸리고 우리 그거 한 가지만 가져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치유받고 나서도 그렇게 힘들대요. 한동안 참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적으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안 나왔어요. 코로나 걸리면요 2주간 교회 폐쇄돼야 돼요. 근데 폐쇄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와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안 온대요. 자기 교인들도 안 온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적극적인 감사를 실천함으로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하나님의 기쁜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